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은 심판하고 또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한 가정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는 단순히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짐승, 공중의 새, 모든 육축을 구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홍수가 있기 전에 인간의 인류의 이 타락한 모습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담의 타락 후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사람에게 있게 되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또한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난 이 아들들, 그 아들들은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이 부서지고 사람의 형상, 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아들들도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의 이 인류의 모습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자기의 자랑거리들로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볼 때 아름다움으로 느꼈다.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자랑, 이 땅에서 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모습,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겠다. 이것은 홍수로 인한 이 심판이 120년 후에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거인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들, 힘세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힘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은 힘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이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 또한 타락하게 되고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표현, 네피림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계속 유전이 되듯이 그 이후에 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더 깊고 큰 죄악들을 저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에 보면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를 하실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이 세상 천지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한탄하시고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이죠.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 목적이 변경되는 어떤 그런 후회라기보다는 새로운 과정의 행동으로 발전되어지는 후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였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과 다르게 생각을 바꾸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 미래를 잘 모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잘못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후회하시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이 세상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지면을 썰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의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 부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모두 악할 뿐임을 보셨고 인간이 부패한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노예 홍수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타깝고 인간의 타락과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차라는 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표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후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시고 없애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당대 여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지만 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은혜를 잡아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타락한 시대, 답이 없는 시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채워져 암울한 그런 시대였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당대의 의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이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 노아 홍수 이전의 이 상황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은 세상이 끝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은혜를 주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고 세상은 답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은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진 노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 시대의 의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하나님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